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새로운 삶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8주 동안 어떤 내용을 할지를 전체 로드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들어가면서 이제 속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그 복음을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만 표현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면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내가 열심히 행위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라고 이제껏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이다 한번 속으로 한번 적어보시거나 그 옆에 적어보시거나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한번 거기에다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적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 적어보시면서 당황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하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까?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삶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은혜로 그리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러분의 마음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끌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주 쉽잖아요. 네, 아니요로만 yes, no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답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눠보십시오. 원래는 나눌 건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시든 선교사님이시든 교회 몇십 년 다니셨던 모태신앙이든 몇 대의 그리스도의 가정이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구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확증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셨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온전해야지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틈이 생기거나 온전하지 않고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90%, 80% 복음은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온전해야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복음 얘기를 지금 이 순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설레이십니까? 이게 없다면 혹시 여러분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몇 년 교회 섬겼고 몇 대가 크리스찬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했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 몰라. 이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팔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팔복의 결론.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거는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복의 결론입니다. 결론.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자를 떠나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같이 목회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면 진짜라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경험했다고 내가 진짜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과연 뭘까요? 를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뭘까를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삶을 이제 이렇게 만들기 전에 어떤 말씀이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할까 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전체 개요 한번 보실까요?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암송까지 하잖아요. 예, 암송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속으로 혹시 또 암송 못해가지고 너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다 아시죠?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9주 동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래서 잊고 싶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할 때마다 반복을 할 거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복음을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했던 말씀인가요? 이 말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관원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했던 대답입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 율법에 탁월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잘 알았던 그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말씀으로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삶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관로를 써놨잖아요. 어떤 하나님, 신론, 조직신학할 때,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나로 뽑으라면 거기 발로를 쳐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누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아픈 일들이 있더라도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보다 앞서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십니다. 맞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보다 앞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전에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르게 들어올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바르게 들어옵니다.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떤 수준으로 전락시키죠? 그냥 우리 연애하듯이, 연애할 때 느꼈던 사랑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걸로 감격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원수 되잖아요. 우리 남녀 사이도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쳐다보다가 헤어지면 원수처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 정도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개념이 바르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분은 창조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물통 있잖아요. 물통. 제가 이걸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지금 물이 지금 반 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됩니다.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버려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아이들까지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아니,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한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교회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불평합니다. 내가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완전 업고 다닐 것처럼, 모든 생명을 드릴 것처럼 하다가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창조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통을 여러분 버리는 거 가지고 옆에서 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나요? 내 마음대로 버리는데 너가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개념이, 구약에 있었던 이 창조주 개념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회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주 개념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것이 복음의 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신학에서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병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움 줄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암 걸렸는데 기도하는데 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기도했는데 재정의 문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은혜로 와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령께서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강조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게 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원어나 아니면 그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이 세상을 좁게 보면 인간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또 사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넓게 보잖아요. 이것이 전체에 있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 동물도 포함해서 식물 이런 거, 자연. 사랑했답니다. 우리 여기서는 인간으로 봅시다. 인간. 사랑했답니다. 근데 앞에 붙였습니다. 어떤 인간이죠? 죄된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희한하게 가르쳐 버렸습니다. 죄를.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떤 대답을 대부분 하신지 아십니까? 다음 주 시간에 이걸 하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남 안에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요, 옛날에 도둑질을 했어요. 사실 제가요, 옛날에 강도질을 했는데 그랬어요. 누구한테 상처 줬어요. 죄 맞죠? 이거 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뉴스 사역자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요. 죄 회개합시다 하면 막 애들 울어요. 그러면 자 회개해. 그러면 제가요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엄마한테. 맞아 죄인이야.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죄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죄가 뭔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씬, 하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sins, 복수로 더 씬으로부터 파생된 결과, 죄악들, 그리고 어떤 데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더 씬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거는 뭐죠?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악들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근데 죄악들을 가지고 죄라고 배우고 그 죄악들을 회개한 것이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뭐, 제가 이거 회개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발을 씻고 있는데 그것을 몸을 씻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 씻은 것을 몸 씻은 것으로 이제껏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뭔지 일단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죄, 근본적인 죄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막 엄청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몰라. 이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어떤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할아버지한테 구전도가처럼 그래서 저희가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야, 죄인 맞나? 그래서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적하고 바르고 클리어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가 뭔지.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저거 뭘까요?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 그러면 착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죄인이 있고 인정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죄인이 누구이죠? 열심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몰고 좋은 집안 해서 성공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성품을 가져서 노력해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것. 그럼 사람들 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 분들 간증시킵니다. 간증. 역사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더 무서운 죄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죄가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한다면 죄인인 겁니다. 죽을 죄인.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한 죄인들 있잖아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런 죄인들을 보면 손가락질해요. 저 죽을 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 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못 봐요. 왜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비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비판해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배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안수 집사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러분, 눈치챘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을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이런 죄인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주셨다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 갈로 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쪽만 아시면 안 됩니다. 부활을 포함시킨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부활을 뺀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그래서 당황했는데 티 안 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도 당황했는데 티 전혀 안 냈습니다. 아닌 척했습니다. 제가 그런 복음을 안 믿는 척했습니다. 언제였죠?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을 터졌을 때 교회가 당황했습니다. 왜냐? 그 복음을 이제껏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죄는 회개만 하면 되지 않나? 뭐가 문제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잖아. 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말을 틀렸다 얘기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굉장히 초창기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제가 이런 얘기 그 행위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뭐하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활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이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예, 이것도 개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십자가 부활 삽니다. 그러고 나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삶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한번 믿어봐봐. 네, 약장수처럼. 한번 믿어봐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 맞아. 그리고 따라가면 약장수는 네, 말 실수한 겁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거 틀렸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 해결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네. 예수님 믿어서 문제 기도했더니 진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감격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도 갑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좋아서. 그렇게 지냅니다. 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복음을 십자가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라고 아멘 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감격해서 살아갑니다. 그 감격, 초창기 때 감격.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만 믿었던 분들은 떠나버립니다. 같이 떠나버립니다. 애들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대 살아가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구원을 애들 시키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주인을 회개는 터닝하는 겁니다. 주인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 add 시켰던 끝은 뭘까요? GO입니다. GO. 바꿔야지만 끝이 천국입니다.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예, 느릴 수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이렇게 애들 시켰던 반쪽짜리 복음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적인 복음은 절대 그 안에 기쁨과 평안 없습니다. 어떤 줄 아십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기쁨 평안 있었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송했다가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할렐루야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인상 쓰면서 교회 억지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칭찬, 와 대단하다. 여기서도 나오시니까.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정상.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을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거기로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함께,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인을, 터닝, 방향을 바꿔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히 이해될 때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할 때, 믿음은 우리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목사님이나 어떤 또 뭐 신학 공부했던 분들은 회개라고 한 단어로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회개와 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행했습니다. 그 행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따집니다. 또 조금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따집니다. 그러면 이 행위 구원 아닌가? 이 강조하는 것, 반드시 반응해. 100%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근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 회개와 영접을 바르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저희 교회 분들한테 몇 번 했습니다. 어떤 것과 같을까요? 저는 밥 먹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지금 당뇨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밥 먹을 때입니다. 음식 먹을 때. 저는 배고프잖아요. 원래 성격도 뭐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 엄청 예민해져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저희 와이프가 알아요. 근데 밥 먹는 게 행복한데, 만약에 제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 식탁에 앉았어요. 자, 그럼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떠먹여주나요? 제가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네, 제가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잘해가지고 식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와이프가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네, 저 다음부터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치지 않는 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내가 차려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십시오. 밥 먹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차려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구원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놓고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짜증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밥 먹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숟가락질, 젓가락질 했다고 말하지 않듯이 여러분 내가 뭐 잘했기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분이 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 젓가락질을 해야 되듯이 회개하고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 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어느 순간 이야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옥 얘기가 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지옥 갑니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지옥 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천국 갑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서 천국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지 않으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복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주권 회복.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로마서 14장 9절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그 부활을 했던 이유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주님이 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죠?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무 감격이 없으시죠? 이런 얘기에도 아무 감격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집 새롭게 사고 차 좋은 차 몰고 좋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감격해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도 지금 살 소망이 없어도 심지어 괜찮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뜻은
당당함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고 당당합니다. 어디든 자유하고 당당합니다. 이 여정을 앞으로 8주 동안 할 겁니다. 이것을 배움으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제껏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번, 3번 짧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거는 첨가시켰던 이유는 저희 켈러 교회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첨가시킨 겁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적 교회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복음적 교회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맨날 예수님 그래. 주여 그래. 맨날 하나님 성령님 얘기해. 성령의 역사가 많아. 그리고 하나님 얘기해. 하나님을 계속. 그럼 복음적 교회일까요?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가 나를 보니까 맨날 제가 얘기하거든요.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 주여 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학교의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민 가지고 첫째 시간에 그 전체 강사 세미나 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복음적 교회가 뭘까요? 그리고 복음적 설교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민했죠. 우와, 답을 얘기해 준다. 제가 진짜 귀 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다 복음적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주권,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교회는 복음적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나는 그것을 강조해. 그래서 복음적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적 교회는 로드십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로드십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계속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만 주인이야. 를 설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복음적 교회는 로드십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켈러 교회를 표어를 삼았던 예수님만 주님 되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만 목사가 주인 되지 않고 성금 많이 하는 성도가 주인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겠다. 목사가 힘을 빼야겠다. 너무 힘주면 안 되겠다.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아내하고 싸우면 싸웠다고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성격 안 좋으면 성격 안 좋아요 얘기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기뻐하는 목사,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관로 안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관로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복음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칠 겁니다. 죄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부활의 능력이 뭔지, 회개가 뭔지, 그리고 영접한 게 뭔지,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겁니다. 저희도 8주 동안 이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제가 광고하면서 새로운 삶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살게 만드는 새로운 삶. 복음을 바르게 알면 살도록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표 많이 들어봤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첫사랑을 예수님 첫 번째 만나가지고 제일 모를 때, 예수님을 제일 모를 때 그 사랑을 자꾸 회복하잖아요. 교회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괴저도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예, 그때 내가 주인이 최고로 돼 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사랑을 자꾸 회복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잘못 인용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자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제일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이 주인으로 내 삶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그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가장 그 감격이 뜨거울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격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수준 낮게 이걸로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흥시키려고 하면 수준 낮은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그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 조금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만 머물러 있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드시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아닌, 묶여있지 않은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 겁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